네, 우리 지난주 했던 얘기 조금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서정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부르심 시작하는 거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 근데 이거는 효과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 안 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근데 성령께서 부르시면 와요. 그게 내적인 부르심. 이건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잘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듭나요. 거듭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 그죠? 거듭나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회개하죠. 마음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심. 회심이 일어나요. 그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이렇게 해요. 칭의. 의로워 이래요. 왜 의롭게 하실까요? 양자 삼으려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줘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겨줘요. 누구처럼? 우리 자식처럼. 우리 자식은 의롭지 않죠? 착해요? 나쁜 놈이죠. 속썩이고 막 말도 안 듣고. 그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했다 나중에 잘못하면 잘못했어야 하고.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줘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줬어요. 양자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때 이제 아들이 철들거든요.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었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이러죠. 그게 뭐예요? 이게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의 체질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우리의 체질하고 안 맞아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막. 이게 견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죽겠죠. 그럼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영화. 완성의 단계. 이렇게 간다고요. 로마서 1장에 무슨 죄, 누구 죄?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우리 모두의 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지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버렸어요? 아니요. 값 주고 사요. 누구를 값으로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속량. 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값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아,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하고 이제 믿으면 그럼 내가 의롭게 돼요. 칭의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칭의는 어차피 선행에 실패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고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어차피 선행에 실패해서 우리는 경건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의롭다고 여겨줘요. 이걸 칭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겨준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주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아니,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해요? 이거는 그렇게 판결한 재판관이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친해요. 그래서 너 죄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재판관을 불의하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이 불의한 자가 될 테니까. 하나님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죄로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죄를 뒤집어 써요. 우리 대신 죽으세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신 거예요. 죄가 되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대신 죽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1%라도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 그들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않을 때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했죠. 아브라함이 내 나라와 전쟁했어요. 이기고 돌아왔어요. 롯을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산도 찾아오고 사람도 이제 다 데려왔어요. 근데 오는데 누가 맞이해요? 소도망하고 멜기세덱.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치고, 소도방이 뭐라고 하냐면 전리품을 나눠 갖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됐어요. 저는 사람만 데려갈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소도방이 혹시라도 내가 부자 되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게 싫어요. 예,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게 남고 싶었어요. 잘했죠, 여기까지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막 두려움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내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강력한 나라니까. 반드시 이제 반격을 할 텐데 그때 우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안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를 이기겠는데 또 다시 그들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다윗은요. 암몬과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수도도 빼앗았어요. 라빠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범해요. 우리가 언제 죄 짓는지 아세요? 한가할 때요. 예? 죄 짓을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가로울 때요. 영적인 긴장이 있고 막 생활이 어렵고 자기 막 압박이 막 가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하나님께 막 나가서 매달리지 죄 짓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애들도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을 때, 근심 없을 때 그때 죄 져요. 다시 딱 그때 죄 짓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그가 회개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첫째, 행위로 의롭게 된 건 아니다. 경건치 않을 때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건케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경건치 않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했죠? 복. 이게 복이다 그래요. 의롭게 되는 것이 왜 복이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죄를 다시 기억나지 않게,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복된 거예요. 우린 복받은 사람이네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이런 법 누가 받았냐? 예,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예, 할례자만 받았냐 무할례자도 받았냐? 무할례자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 예,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 그것을 믿자 그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때가 언제죠? 창세기 15장. 그럼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는 창세기 17장. 둘 사이의 간격은 약 29년.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예, 할례 받기 전에. 10절. 시작.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할례 역할이 뭐예요? 할례는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거지.
그 표, 인침이 할례지. 할례 받으면 의롭게 되고 안 받으면 의롭게 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들의 표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갔더니 합격증을 줘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학생증을 또 줘요. 학생증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이 된 게 아니에요. 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증을 주는 거지. 마찬가지. 할례도 마찬가지인데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가 뭐예요? 할례. 이 사람은 의롭게 되었어. 예, 이 사람은 대학에 합격했어. 우리 학교 학생이야. 학생증 주는 거죠. 그게 12절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돼요?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미 3장 30절에서 했던 말이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할례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럼 선수예요? 아니죠. 유니폼 입는다고 선수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래요. 13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받은 후에요? 전이죠. 네, 율법 언제 주는데요? 아브라함부터 500년 뒤에.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율법을 지킨 사람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인데 14절 보면 믿음이 헛것이 된대요. 아, 믿은 게 헛된 것이 되는구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니까. 믿음으로는 아니니까 믿음을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헛것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의롭게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15절 같이 읽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는 말은 뭘까요?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 이것은 진노를 불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진노를 불러온다. 왜 불러올까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럼 죄가 없었냐? 아니,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율법을 어긴 그것을 이 범법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예.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죄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죄였네? 이렇게 해요.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냥 몰랐어요. 근데 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드러나냐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꾸 드러나요. 죄가. 교회도 법이 있죠. 그죠? 우리 세상에도 법이 있죠.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살거든요. 법을 아는 순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생겼어요. 막 그때는 그냥 다녔던 길인데 저도 새벽기도 오다가 이게 신호등이 하나 생겨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 막 다녔는데 그냥 이제는 그냥 갈 수도 없고 카메라도 생기고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착한 사람이 아니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딱 신호등 생기고 나니까 더 착하지 않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사람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처럼 율법으로는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 방법이 16절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같이 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속자는 뭘 상속하는 거죠? 여긴 땅 같은 거거든요. 뭐 가나안 땅, 예를 들면 가나안 땅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대요? 그것이 이거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두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믿음.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받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으려면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된다. 예,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속자가 된대요? 여기 보면은 그 중간 정도의 모든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후손이 그렇게 된다. 그럼 이건 누구예요? 율법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속한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전부 믿음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 할례로 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럼 세 번째 있네요. 뭘로 된대요? 믿음으로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예.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요거죠. 누구 믿는가? 우린 누구 믿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면 어떻게 해요? 믿었는데 가짜야. 믿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시간 들이고 막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몸으로 다 했는데 만약에 갔더니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역전시키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부활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냐? 진짜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다. 이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가는 분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왜 합리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이 믿어졌잖아요. 발견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치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면 온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듯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그에게 거는 거죠. 여러분 고스톱 치시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돈이 너무 작아. 판돈이 크면 그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게 재미없죠? 왜냐하면 거는 게 작아서 그래요. 예수님에게 거는 게 많으면 재밌어요. 다 걸잖아요? 그럼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인생 전체를 맡기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엄청 스펙타클한 일이에요, 진짜. 네. 너무 작은 걸 걸어요, 예수 믿는데. 안 걸어요, 그냥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판돈이 크잖아요? 뭐 집무석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생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 왜 손 자르고 발 자르는데도 왜 도박을 합니까? 인생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왜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주의를 감당합니까? 거기에 인생 건 거예요, 그냥. 예. 그 본 거예요. 판돈 보듯이 하나님 본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분을 왜 내가 얻어야 되는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겁니다, 인생 전체를. 못 본 사람은 못 걸어요. 본 만큼만 거는 거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건 게 없어서 그래요. 걸어보십시오. 엄청 재밌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어떤 믿음 가졌냐는 거예요. 첫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1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기에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갔을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내 아들 죽었구나. 하나님 뭐냐? 약속한 건 뭐냐? 뭐 아들 많이 준다면 딱 하나 줘놓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야, 이 아들 죽으러 가는구나. 장성국 부르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근심 어린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살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살릴 줄로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들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아들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드립니까? 아내한테 말도 하지 않고 가요. 아내가 뭐 뜯어 말리고 할까 봐가 아니에요. 데리고 올 테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갔다가 다시 오면 되니까. 이 아들 데리고 올 겁니다.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래요. 창조의 능력.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믿어버려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낙관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 많이 줄게. 근데 그의 나이, 그때 그의 나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75세에서 85세 사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많이 주는데 많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우리는 요새 뭐 힘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엄청 많이 보였겠죠. 앞으로 빽빽하고. 예. 육체적인 한계, 현실적인 불가능.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가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세 번째,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안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보았다는 뜻이에요. 알고도 분명히 보았다. 자기 나이도 알아요. 신체 능력도 알아요. 자기 아내가 지금 불임이라는 것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자기 상황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이 말은 현실 인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현실을 인정합니다. 자기 나이가 몇인지 사라가 지금 불임인지 아닌지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능력이 있으면 그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되는 줄 믿었어요. 전 이게 아주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줄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조건과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까? 기계도 잘 걷다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을 땐 걸어요. 근데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빠져요. 물에 빠진다고요.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져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아요. 그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요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로 왕한테 또 아비멜렉에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막 오락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줄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남자한테 그냥 줘버리니까 어떻게 이럽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려고 했던 아주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완전히 식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믿음이 없는데 식진 않죠, 그죠? 연약하잖아요. 식진 않죠, 그죠? 어떻게든 하여튼 기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어 나오고 막. 힘든데도 막 기어 나오고. 자신의 흠결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곧바로 약속을 탁 하고 붙들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 천사 붙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붙들면 붙들려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뼈가 부러졌잖아요. 한도뼈 부러졌는데 어떻게 힘을 줍니까? 근데 붙들어요, 천사를. 놔라. 이거 밤새껏 하는 거예요. 아니, 뿌리치면 되거든요. 발로 차든지. 한 번만 더 차면 돼요. 안 차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면, 연약한 소리라도 붙들면 붙들려 주시는 분이세요. 팀 켈러가 우리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 삶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죠? 5번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변해요. 20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언제 견고해질까요? 다윗이요, 진짜 뭐 평생 죽도록 고생 많이 하거든요. 10년 넘게 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진짜 자기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탄식시 막 저주시 막 퍼붓거든요. 저주 막 퍼붓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대요.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진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것 때문에 엄청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의 결론은 뭐냐면 고난은 인생에 닥친 불행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은요, 연단을 통해 견고해지는 겁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불 쏘고 지나가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순수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피곤하고 막 어렵고 막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지나고 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왜요? 고난 속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더 깊어져요. 그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약속하셨는데요? 아들 줄게. 근데 현실은요, 100살의 나이가. 아내는요, 불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워지다. 완전히 설득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가득 채워진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설득당한 거예요. 끝났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가 어떻게 의로 여겨질까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땅 줄게 이러면 믿어요 그냥.
우리도 믿고 싶죠? 땅 줄게. 자손 많이 줄게. 믿어요, 그냥. 내가 복이 되게 할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믿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줘요. 여겨줘요. 여겨준다는 말을 4장에서 11번이나 반복해요. 여겨준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된대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은 것은요, 허황된 꿈 아니에요. 성공, 출세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언제 믿었다고요? 18절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아니 100살의 아들 줘요? 그걸 누가 믿어요? 100살의 아들 준대.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99세 됐는데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살인데 무슨 뭐 아들을 줘요? 아내는 불임인데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밖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어라 이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다 이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아니 아브라함만 말도 안 되는 거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답답하다니까요.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만치 않아요. 아니 아무도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걸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탄절이죠. 근데 보세요. 세상 보세요. 아무도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예배하거나 하지 않아요. 감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축하하고 감사해서 그냥 예배까지 드려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믿길래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뭐 믿었다고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데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절로 요약해놨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었고,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는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아니면 믿음이 어려워요? 믿음이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아니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워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려워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감싸 주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여러분 손주가 왜 예쁘죠? 손주가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예쁜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예쁜 거예요. 네? 내 자식이 여기서 빠지잖아요? 하나도 이쁘지 않아요. 그건 길거리 다니는 애하고 똑같아요. 내 자식의 중간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손주가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뻐요? 당신의 아들이 중간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빠지면 죄악 투성이죠. 예쁩니까? 심판거리지.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의롭게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세요. 의롭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신 그 믿음이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억하세요. 우리 의롭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누가 너 진짜 너는 의롭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는 의롭진 않지. 근데
예수님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셔. 그러니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해요. 두 번째,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진짜 수십 년에 걸쳐서 믿음에 성장했어요. 믿음의 삶은 참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에요. 집안이 괜찮거든요. 어떤 학자가 그러대요. 2층 집에 살았다고 그 당시에. 와, 2층 집에 막 목욕탕 있고 막 수술실 화장실 있고 이런데. 가만히 뒀으면 그냥 잘 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순간에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엔 대가가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값비싼 점심이에요. 희생과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순간순간 말씀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신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할례나 율법 같은 것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의롭게 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